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무슨 옷을 입을지, 그리고 교회로 오는 길에 누군가 마주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모든 것들은 선택들의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할 때 매번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선택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디폴트라고 하는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대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아무것도 외부적인 간섭이 없을 때에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이 디폴트는 무엇인가, 이 내 삶의 기본값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내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들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무런 외부적인 간섭 없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생각들과 선택들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내게 편한 것, 내게 이득이 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웃을 살리는 것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나의 말과 태도,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다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인간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원래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타락 이후에 우리의 나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 혹은 내가 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과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한 것을 우리는 좋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옳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음이라는 것은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그리고 편안한 침대 앞에서,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기로 끌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옳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인가? 무언가의 끌림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는 때로는 조화를 이루지만은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맛있는 디저트와 간식을 먹고 싶은데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 그리고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이익을 챙기고 싶은데 남을 배려해야 할 때, 우리는 이 옳음과 좋음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음과 옳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안에서 그 갈등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이 좋음과 옳음이 함께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편안한 침대가 저를 맨날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뛰는 게 쉬는 것만큼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정말로 쉽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옳음과 좋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옳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성금 생활과 기도 생활과 여러 가지 신앙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끌리는 좋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좋음과 오름이 함께 간다면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그리고 어떨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이 오름과 좋음의 갈등 사이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을 바라보며 인간 안에 어떠한 오름이 그 안에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처음 인간 속에서는 이 좋음과 오름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완전한 조화를 질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은 어떠한 갈등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상태는 망가지게 됩니다. 좋음과 오름이 분리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이 이제 자기 장심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인간 안에서 퍼져가게 됩니다. 사사기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가 자기 나름의 옳음과 좋음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한테만 좋으면 되지, 혹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혹은 누가 남의 삶에 감히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만연하게 통용되어 가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창조된 인간의 오름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안에는 여전히 그 오름의 조각이 살아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사회에는 여전히 법과 규범이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착하게 살아라, 공평하게 행해라, 책임을 다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록 왜곡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오름을 따르려는 그 본성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좋음에 끌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고 왜곡되었지만은 여전히 오름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왜곡되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오름의 요구와 우리의 능력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것이 좋은 것이다, 혹은 법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오름과 조음의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알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 앞에서 세상은 이 간극을 메우려고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만 잘 받고 어떤 정보만 충분하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문제의 원인을 죄의 본성이 아니라 교육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돌립니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 사회가 이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더 많이 짓고 교육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법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잘 개선하면은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인간은 옳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장 교육받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가장 발전된 문명에서 가장 교묘한 악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두 번째 방법은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그 옳음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기준이 너무나 높기에 그것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법만 안 어기면 됐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바랄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하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 자체를 현실에 맞게 깎아내려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남에게 직접적인 해만 끼치지 않으면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서 정말로 충분합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윤리적으로는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악용해도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이 간극을 줄이려는 세 번째 시도는 그 요구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절대적인 옳음 같은 거는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 정해진 진리와 선과 옳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 자신의 양심과 그 희미한 흔적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려는 그 흔적 속에서 그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노력이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결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요구와 옳음의 문제들을 메우려는 그 방법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떤 무언가 교육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해진 바 없음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그냥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좋다고 느낀 건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그 간극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며 그 간극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며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이 필요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므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이의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이리 와라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이가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떼다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아버지가 손을 뻗어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결국 그 거리, 그 간격을 채우는 것은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할 수 없지만은 내 도움 안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기준과 명령을 줍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볼 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명령과 기준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할 수 있는 만큼 낮은 기준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을 때에 도달하게 될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기준의 간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채우십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가 그리스도께 양도되고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양도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부쩍 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잠시 이렇게 맡겼다가 나은이가 갑자기 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토한 나은이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베린 사람도 그 토한 나은이의 사과가 아니라 저의 사과를 받아줍니다. 아이가 한 일이지만은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있지만은 저의 사과와 그리고 그 옷을 베린 사람의 사과를 받음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부모는 아이의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대신 책임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양자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한 10살 정도가 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어떤 아이가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참 문제가 많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와는 같은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침 그 아이도 같은 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학교에 같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등교를 해서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그 학교에서도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창문을 깨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어서 그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 수치를 내가 감당하게 한다. 내가 그 잘못을 함께 나누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 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서 내가 어떠한 무슨 잘못을 나눠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의 일도 일어납니다. 어떤 한 가족이 누렸던 지위와 권리들이 입양된 아이에게 양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입양되었던 그 아이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념도 전달됩니다. 이제 입양된 그 아이에게 가정의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분의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양된 아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법적으로 즉시 그 가정의 자녀가 됩니다. 지위와 권리는 즉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살아가는 방식, 대화하는 법, 식사 예절, 가치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두며 배워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때로는 옛 습관이 툭툭 튀어나와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그 살아가면서 그 가정의 방식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보여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그 사랑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랑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법적인 선언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은 시간을 두고 배워가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선택하고 연습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해야만 하는 것, 무거운 것, 이것으로서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다가왔던 것이 하고 싶은 것으로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와 성향이 일치되어 감이 신앙이 자라남에 따라서 바뀌어 가게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힘들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이제 그것을 하면서 그것 안에 느껴지는 기쁨으로써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로 잘 자리 잡혀 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됐나? 우리가 정말로 이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그 나다움을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 말했던 우리의 기본값, 아무런 외부 자극 없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 상황과 우리의 반응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갑자기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유튜브를 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합니까? 혹은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동참을 합니까? 아니면 제지를 합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용서의 마음을 품습니까? 이런 작은 순간들, 내가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응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나다움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한 것, 이득이 되는 것, 손해를 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의 만족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새 사람의 기본값은 주님이 기뻐하실 것, 이웃을 살리는 것, 그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분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나다움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조금씩 우리의 반응이 바뀌어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를 생각하고 나의 입장을 생각함으로써 분내고 화내며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어떠한 순간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툭 치고 들어오는 일 속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며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감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서히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마치 입양된 아이가 새 가족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듯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인생의 나다움은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시간이 날 때, 돈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옛사람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새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기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충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원래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그 명령과 기준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상대주의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 간극을 메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를 향해 아버지는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며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갑시다. 옛 본성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타락이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옛 본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붙잡아 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